여러 가지로 오늘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수아서 심층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네,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와서 청구했던 믿음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경영하는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용어이죠. 기업.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나클라, 이 히브리 말로 나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항상 inheritance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inheritance라는 말은 상속, 유업.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유업을 남겼다. 그런 개념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여되어진 재산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수여되어진 증여되어진 그런 재산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와서 우리가 현대 그 용어로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보통 우리가 경영하는 업체 이런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나칼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되어진 것을 인간에게 증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는 땅은 영구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지가 마치 너의 개인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네 마음대로 땅을 남에게 팔고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선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그 인헤리턴스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성취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성취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지파가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지파가 연약해져서 그 토지를 다른 지파에 계속 팔아버리면 그 지파가 하나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원래 토지는 사람 게 아니다. 우리 인생 중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 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증여하신 것인데, NIV 버전의 성경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 NIV 버전은 그 현대인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 문자 대 문자가 아닌 문장을 문장으로 번역을 한 그런 개념의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The land is mine, 그러니까 하나님은 랜드롤드이시고 You are but aliens and my tenants. My tenants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tenants라는 건 뭐예요? 세입자예요. 세입자. 우리가 남에게 집을 세들어서 살고 있으면 우리가 테넌트이고 집주인이 the landlord입니다. 그래서 the land is mine, you are my tenants.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aliens, 너희는 나그네이고 그리고 나의 세입자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재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랜드롤드이시고 인간은 테넌트이다. 자,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테넌트는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지금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테넌트를 바꾸신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고 남의 나라의 그 땅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의 랜드롤드이신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어제 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에 대한 첫 번째 레슨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볼더라인에 걸쳐 있는 신자들이었다. 하나님의 보호의 장벽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볼더라인 크리스천. 오늘날도 이 세상에 볼더라인 크리스천이 참 많다. 세상과 신앙의 세계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언뜻 보기에 이 사람이 신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세상하고 완전히 섞여 있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같이 이런 위치에 있는 신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로부터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물리적으로 이 군사들의 공격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이방인들과 문화적으로 완전히 뒤섞여서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비극을 제일 먼저 맛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볼더라인에 걸쳐 있었던 세 지파였다라고 하는 걸 어제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두 번째 레슨입니다. 레슨 넘버 2. 나 아직 안 죽었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나 아직 안 죽었어.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갈렙의 클레임,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우리는 여기서 갈렙의 언어 속에서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은 끝이 아니야.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갈렙의 그 선포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뽑았습니다만,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갈렙의 선언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들을 좀 보죠.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자, 지금은 유다 자손들의, 어제는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있었고요. 오늘은 유다 자손과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 그리고 요단 동편이 아닌 서쪽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의 기업 분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그 기업 분배 스토리 가운데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상속을 받을 차례입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갈렙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갈렙이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의 차례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12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뽑혀서 올라갔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지만 여호수아는 갈렙과 상당히 깊은 교분 관계에 있는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도록 보내어진 12정탐꾼 중에 일원이었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 땅을 악평하며, 우리는 거기 갔다간 죽습니다. 거기 아낙 자손들이 사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그 땅을 악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사이드에 서서,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지 우리가 봤습니다. 보십시오. 거기서 채취해온 과일들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자손 아니라 누구라 해도 그들의 성읍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그런 견고한 성일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들에게 패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이런 보고를 했던 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굉장히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였거든요. 자, 그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자, 우리가 이 고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40대에는 누구나 갈렙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당신과 함께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정탐꾼들 중에 일원으로 모세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40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갈렙이 사용한 이 용어들을 보세요. 갈렙의 40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40세였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갈렙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네가 어떤 땅을 그날에 원하든지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믿음으로 밟으면 그 땅이 너의 것이 되겠다. 이 말은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을 때 갈렙도 유다 지파의 일원이었지만 갈렙에게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헤리턴스가 주어지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땅을 갈렙이 선택할 수 있다. 갈렙이 내가 어느 땅을 취할 것인지 어느 땅으로 갈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모세로부터 갈렙이 받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갈렙이 받을 때 여호수아도 그 옆에서 함께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는 마당에 유다 지파의 일원인 내가 기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따로 내가 믿음으로 밟는 것을 내게 주겠다는 맹세를 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의 나이 40세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 그리고 그의 나이 지금 85세입니다. 85세의 나이에 그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보이고 있는 열정 이 두 가지 사이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것이 제 나이 32살 때입니다. 제 나이 32살에 캘리포니아에 처음 북한선교원 소속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북한을 위한 구국 철야 기도 운동이 LA에 플랜팅이 되어서 그 구국 기도 철야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목사로 파송을 받아서 LA에 들어왔습니다. 독일에 살다가 처음 LA에 왔을 때 저는요 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도 없었고 심지어 종교 비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의 그 이민에 관련되어진 정보가 일체 없는 그야말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한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런 제가 미국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저는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때 제가 독일에서 이삿짐을 붙였습니다. 아니 미국에 살 수 있는 비자도 없고 영주권도 없는 사람이 이삿짐을 붙였어요. 이삿짐을 찾으러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하버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너는 여기 지금 그 랜디드 이미그런트냐? 아니라고. 그럼 당신 무슨 비자로 여기에 왔냐? 나는 지금 B1, B2 관광 비자로 일단 입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수속을 하기 위해 그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쫓아다니며 필요한 서류들을 수집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누님에게 이런저런 서류들을 좀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왜냐하면 변호사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준비를 하고 변호사한테 이제 커버 레터만 하나 그 사무장 한국 분이 사무장인 한 집사님을 알고 있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인가. 저는요 그때 이미 이미그레이션 제일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패스포트 갖고 왜냐하면 독일이 그렇거든요. 그때 당시에 독일이 아우슬랜드 암트에 아우슬랜드 암트라고 그 외국인들을 위한 그 뷰로가 있어요. 그 거기에 갔을 때 저희 교회를 대표하는 집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대표라는 법적인 어떤 서류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집사님 한 분이 저와 함께 가서 이분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만드는 레터를 그냥 아우슬랜드 암트에
보여주면 그냥 아우슬란드 암트에서 제 여권에다가 여기에 그 목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류를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런 것이 아주 쉬웠습니다. 지금은 독일도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만. 그래서 전 미국도 그런 줄 알았죠. 미국도 미국에 있는 그 북한 선교 구국기도 그 운동 본부가 나를 초청을 하고 한국에서 저를 파송을 했으니까 전 그런 서류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그 롱아일랜드를 갔더니 저한테 패스포트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포트 집에 있는데 안 갖고 왔는데 저한테 패스포트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집에 패스포트를 가지러 갔습니다. 가서 패스포트를 가지고 저는 그냥 독일에서 제가 짐을 보낸 송장만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에 갔더니 제가 가니까 마침 그 저를 첫 번째 그 받아서 이야기를 하던 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그 옆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제일에 갈 수도 있다. 아니 어떻게 여기 그 랜디드 이미그런트도 아닌 사람이 짐을 이삿짐을 여기 먼저 보낼 수가 있느냐. 미국의 법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누구도 저한테 그런 것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며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면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패스토리라고 한국의 북한 선교원이 나를 파송을 해서 선교사로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 목사라는 걸 내가 믿겠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이제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수속을 하고 있다고 하니 잘 되길 바란다고. 나중에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갈보리 채플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냥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게 여러분 91년도의 일이거든요. 1991년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앞뒤 분간 못하는 제가 그냥 하나님이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저돌적인 젊은이였을 때 저한테는 진짜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을 내딛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 65밖에 안 됐는데 65밖에 안 된 제 나이에 여러분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때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 받았다고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막 덥석덥석 할 만큼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갈렙의 나이 40세에 보였던 그 열정과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보이고 있는 열정이 동일하다는 것에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갈렙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보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될까? 계산을 많이 해보게 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게 되고 살면서 그런 겁이 많아진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건너라고 할 때 그 땅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젊었을 때의 저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달라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자, 이어지는 갈렙의 고백을 좀 더 들어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러니까 그 나이 40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있는 제가 다른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해둔 이 말씀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갈렙의 나이 40세로부터 지금 85세가 되어 있는 이 지난 45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이스라엘의 광야에 나온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45년입니다. 그 45년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45년이었단 말이죠. 파란만장한 45년을 자기 옆에서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45년 동안 봤어요. Every single day. 여러분, 광야에 나올 때 성인으로 계수되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 60만여 되는 그 사람들이 매일 죽었어요. 매일. 끝도 정처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 방랑하던 세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하던 45년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40세 때의 믿음의 고백을 85세 때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빨강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인간 편에서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지키는데 책임지는데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이 45년이라는 세월을 갈렙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은 오직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환경이 다가오든, 정말 지겹게 뜨거운 광야의 대낮, 정말 갑자기 온몸이 오들 떨리는 광야의 한밤중, 그 어떤 시간이라도 갈렙은요, 딱 한 가지만 바라보기를 선택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만. 이게 여러분, 오늘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제 시찰회를 했는데, 시찰회의 시찰장이신 박동원 목사님이 어제 말씀을 쉐어하는 가운데, 이 코비드가 터지면서 사전, 그 옥스포드라든지 웹스터라든지 이런 사전들이 지금 이 세대를 한마디로 규명하는 용어들을 내놓았는데, 그 웹스터 사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한 말이 퍼마크라이시스라는 그런 한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퍼마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건 permanent crisis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된 말입니다. 퍼마크라이시스. 영구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는 세대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위기가 한순간으로 지나갈 위기가 아니라 아주 항구적으로 인간에게 그 항존할 그런 위기를 가져온 세대다. 옥스포드 사전은 고블린 모드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고블린 모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 유령처럼 넋이 나가 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런 세대. 나 건드리지 마. 그냥 이대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귀찮게 하지 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항구적인 위기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나 귀찮아, 건드리지 마. 성도들이 코비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세계로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 유령처럼 앉아서 넋이 나가 있는. 여러분, 갈렙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갈렙은 한 가지만 선택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겠다. 옆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 죽어나가고, 그래도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밟는 곳마다 나한테 주신다고 했어. 이 약속 한 가지만 바라보며 45년을 지나온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과 그리고 7년여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 동안 갈렙은요, 청춘들과 함께 20대 청년들과 함께 나가 전쟁을 하면서 그는 85세가 될 때에도 40대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나 출입이나 내가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45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45년, 하지만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45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상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오늘 우리들의 본문 속에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19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어떤 종류의 위기도 사실은요, accidentally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coincidentally 우리에게 뭐 우연히 어쩌다 온 게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운 오늘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갈렙은 광야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 죽어갔지만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는 곳이지만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 분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 분배가 먼저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4차례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물질 대신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져라. 이게 레위 지파에게 주신 숙제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산업을 부풀리고 뭐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 일로부터 너희들을 자유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기업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건 그 재산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온 이스라엘이 너를 먹고 살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그 11조를 명령하셔서 그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 레위 지파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동안은 레위 지파가, 그래서 그들은 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주머니로 사는 거예요. 대신 레위 지파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나머지 12지파가 전부 요셉의 아들이 2지파를 차지했으니까 나머지 12지파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식어지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으로 배운 12토막 살인 사건 언저리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자 레위 지파를 우리가 왜 건사해야 돼?
아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위해 종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왜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인 미가 같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우상의 신주단지를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전 무너져가고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조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오직 너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바울의 선언인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개념을 가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나머지 반 지파의 기업 분배, 이 기업 분배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기업을 분배받는 지파들마다 저마다 더 이상의 싸움이 필요하지 않은 비슷타입됐네요. 더 이상의 싸움이 필요하지 않은 이미 정복된 땅, 그것도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서로 제비를 뽑아서 머리 터지게 우리 지파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에 갈렙은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 그리고 헤브론 산지는 바로 12 정탐꾼들이 그 어마어마한 열매를 채취해 가지고 온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른 데는 다 뺏겨도 맨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되는 그야말로 백마고지 전투 같은, 그게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당신 나하고 친구 아닙니까? 우리 정탐꾼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에 되게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내가 네가 사장하고 사우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다 했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때에 85세의 노인이 난 40대 때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 가장 치열한 전쟁이 예상되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나 아직 안 죽었어.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상의 것은 오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본받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